아사벳이에요. 시편 50편은 아사벳인데 아삽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삽. 그러니까 예배도요 변해요. 변모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변화하고 진화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죠. 모세의 성막에 있다가 성전으로도 가죠. 근데 성전으로만 가는 그 사이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장막을 세워놓고 이때부터 악기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악기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악기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떨까요? 우리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쉽게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뭔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죠.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가령 드럼을 치잖아요. 드럼을 치면은 드럼은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렉 기타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일렉은 사탄의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드럼과 일렉이 있으면 예배가 강렬해지고 좋아져요. 느끼셨죠? 혹시 우리 교회에 일렉은 사탄의 악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베이스 기타가 사탄의 악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느끼는 분은 없겠어요. 그러면 약간 그 미디 음악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 그런 그 전자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디제잉 하는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사탄의 악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될까요? 저거는 공연하는 거지 예배하는 겨.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뭐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예배를 하는 마음, 그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아삽은 그렇게 다윗이 세운 예배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악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도 많고요. 콰이어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도 세우고요.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요, 자 오늘 네가 당번이니까 들어가 불침번 서듯이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자 예배를 할 때에 그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잘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렇게 무슨 연합 수련회 이런 걸 가진 않으니까 많이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찬양하려고 여기 그냥 와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잘 못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찬양할 때는 막 우르르 나와갖고 찬양하고 막 굉장히 감정적이죠. 감정보다 그 안에 있는 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노래가 시편 50편입니다. 아사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관자시죠. 통치자시죠.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만물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 삼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배와 저런 예배와 너희의 예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어떤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날도 올 거니까 그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너희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은 너희 예배가 이러한데 앞으로 너희 예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의 예배는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앞에 세워두고 만물의 자연을 증인 삼아요. 증인을 삼아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무엇에 대한 책망, 무엇에 대한 지적, 혹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성도는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세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십니까? 가로 열고 신천지는 없으시죠? 예, 기독교라고 쓴다면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는 사이 맞습니까? 우리 친한 사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혼자 친하면 됩니까? 서로 친해야 됩니까? 서로 친해야 되는데 제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친밀함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우리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로 뭐 한 사이라 그래요? 언약을 맺은 사이다라고 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제사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 제사가 뭡니까? 제사. 자,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보면요, 내가 양이든 소든 제물을 끌고 가요. 그리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수해 줍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받고 기도하고 뭐 씻고 뭐 해요. 자기가 맡은 걸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 각을 뜨죠. 내장은 빼내고 태우고 뭐 버리고 씻고 그래갖고 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제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각 뜨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소를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안 해봐도 알겠죠? 양과 염소를 칼로 찔러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렇게 죽을까요? 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이니까 돼지를 잡을 때 오한마로 이마를 친대요. 그러면요, 온 마을에 돼지 울음소리가 꽥 하고 울려요. 들어봤어요. 돼지보다 목소리가 작더라도 소든 돼지가 아니죠, 뭐죠? 양이든 그냥 죽겠냐고요. 그 울부짖음, 그 피가 막 흐르면은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 부들부들 떠는 것, 이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찌릅니까? 제사장이 찌르는 게 아니라 제주 예배하는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하실 수 있겠어요? 닭도 못 잡겠던데. 닭, 이렇게 시골 가면 닭 모가지 비튼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렵던데. 은근 잘할 것 같아. 태영이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약간 사이코틱하게. 농담이고요. 예. 그러면 이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는 각인이 되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데 뭐가 각인이 돼요? 짐승이 피를 막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부르짖으면서 부들부들부들 떨어가는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해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뒤로 그 죽인 그 제물을 가져다가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뭐 씻어서 태우고 각을 뜨고 올려서 그다음에 이제 태워서 올리는 뭐 그 다음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각인이 되냐면 짐승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죽음은 원래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쉽게 저질까요? 죄성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 각인돼서 쉽게 죄를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은 공포스러운 어떤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피비린내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막 이게 다 오감으로 다 맛은 안 보지만 어쨌든 뭐 느껴지는 거잖아요, 감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죄의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바른 행실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예배여야 합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잡는 행위 또 반복하면은 무뎌질까요? 안 무뎌질까요? 무뎌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니까 우리 외삼촌이 닭을 그렇게 잘 잡아요. 막내 삼촌이 가죽 장갑을 끼면 닭 잡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닭을 만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는 것만 잘하는데 새 이렇게 조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틀면 잡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보고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에서 짐승을 잡다 보면 이것도 이제 어느덧 어떻게 돼요?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남아요? 네, 갖고 왔습니다. 나 이 죄 졌습니다. 하고 잡고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은 찔러서 죽여요. 그런데 정말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죄에 대한 경각심, 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망각하게 됩니까? 망각하게 되니까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실은 그 짐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짐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십니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어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니까. 양도 소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죄를 누가 갚아야 돼요? 사람이 갚아야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인류가 죽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 사람을 대표하여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를 대신한 주님의 희생이었고 그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실이 여러분 심령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걸 넘어서서 감동과 감격이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단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이거 예전에도 좀 설명을 몇 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언약이란 단어를 요즘 잘 안 쓰죠. 그래도 최근까지 썼을 때의 상황은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나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하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것을 부족 사회 때 어떻게, 그 중동에서 부족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그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죽음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모든 그 부족이 다 죽어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살벌하게 계약을 맺는 것,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암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소, 염소, 수양, 삿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 중에 대표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5가지를 가져오고 반으로 다 쪼개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소 한 마리 쪼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거. 우리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뭐야 하는데, 이집트 가면은 비둘기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요. 예. 먹습니다. 기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뭐 한대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들은 이제 쉽게 잡고 먹고 뭐 하는 것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닭이죠. 닭.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잡아서 반씩 쪼개서 쭉 노래요. 그리고 이제 해질녘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졸다 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횃불이 와갖고 임하시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훅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 부족 사회 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의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쭉 쪼개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나와 형남 부족과 언약을 맺을 때 서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걸어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나와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족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누가 강한 놈이 와갖고 때려 죽이고 뺏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족들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함께 싸우는데 한 몸이 돼서 함께 대항하고 저항하자, 그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맹 맺음이 언약이에요. 지금은 동맹을 맺어도 뭐 국가 이익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돌아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 어느 나라든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족 사회 때는 정말로 혈맹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혈맹인 거예요. 그렇게 살벌하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졸다 깼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방 계약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일반 언약, 일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깨트리면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어도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은 제사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 사랑해 이러고 하잖아요. 아빠 좋아 이거 막, 이거는 학습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지금은 이제 학교를 아침에 데려다 주진 않는데 학교 데려다 줄 때 내리기 전에 월요일에는 기도를 해주고, 또 뭐 중요한 거 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내리기 전에는 항상 아빠 꼭 이러면 이렇게 해요. 이러죠.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야. 아빠 사랑해요. 형식이더라도요, 일단 아빠 꼭 하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 돼요.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학습은 놀랍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하기는 하는데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엄마 앉아봐. 그게 아니야 하고 또 가르쳐주죠. 왜요? 학습은 위대하니까. 지금도 이 말씀 나누는 것도 한 얘기를 왜 반복합니까?
이게 학습이에요.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되새기는 겁니다. 지난 주 화요일이었나 지난주였나 또 요즘 정신이 없는데 지방회 교역자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하시죠. 목사님이 설교 여기 가까운 데서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진짜 학교 가까운 애들이 학교 늦게 오잖아요. 제가 늦게 갔어요.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꽤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세종의 비전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쭉 설교를 쭉 하시면서 그분 이제 고백이에요. 설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설교를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정말 최대치로 노력을 했는데 성도들은 이제 내 설교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이 찾아오고 막 이런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했어요.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한 8년쯤 됐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정환이 쟤는 막 협박을 해도 안 돼. 너 그러려면 딴 교회 가라. 그러면 잘해야죠. 이래놓고 한 2, 3주 잘해요. 그리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제 성도들하고 내가 친밀해졌는데 알 거 못 볼 거 다 보고 알고 다 아는구나. 그래서 알아서 걸러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면 어떤 설교를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자기가 개척해 놓고도 다른 교회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고민을 나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돼도 제가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뭐 설교 한 번에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설교 한 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변화되지는 않아도 반복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 학습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이 들려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녹아 들어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이만큼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면 난 진짜 설교할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잔소리처럼이라도 들으니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경청해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면 우리가 성품이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어제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그 얘기를 어제 들어서 그런가 오늘 말씀 선포할 때도 착한 행실로 이게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선포할 때 좀 그랬어요. 여러분 행실 중요해요. 착한 행실 중요합니다. 막 살지 말고 막 과속하고 막 아무데나 막 확 유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여기도 그래? 아니야. 선한 행실로. 행실도 중요한데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요. 이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예배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런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예배가 척추 역할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한대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영원합니다. 아까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꽃이 다 황금으로 돼 있대요. 되게 삭막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초딩이었는데도. 그리고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대요.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과연 기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본질은 행위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황금길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는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로버트 같은 AI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의 마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영광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막 솟아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해봤어? 청소년 되게 오래됐네. 지금 몇 살이세요? 35인데 청소년 때면 20년 전에. 최근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뭔가 뭐 굉장히 그 감격 같은 것들이 확 와가지고 우와 했던 적 없으세요 혹시? 최근에 있어요? 없어요? 뭐든 좋아요. 뭐 믿음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든 좋아요. 하다못해 뭐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우 했던 적 없냐 이거예요. 없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감격과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모아두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형식의 문제는 없었어요. 드리는 제물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라고 말하냐면 예배자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예배자의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라 하더냐? 그럼 우리가 드리는 짐승을 하나님이 뜯어 드십니까? 아니죠. 다 태워서 올리는 건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짐승의 피를 마십니까? 그러려고 요구하십니까? 드라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한 너희 마음 중심을 받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는 게 14절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는 세 가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감사의 찬양이 나오셔야 돼요. 감사로 나왔어 교회 올 때? 아니야? 그러면 또 가네 뭐 이렇게 그냥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이거예요. 감사로 나올 줄 아는 거. 근데 이것도 또 뭐가 없는데 감사하라면 고역이죠. 내 마음은 힘든데 지금 피곤한데 야 감사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도 고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모여서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밑바닥을 쳤는데 밑바닥은 정말 좋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6학년 때 시골로 이사 갔어요. 대전 살다가 6학년 때 시골로 이사 갔는데 애들하고 몇 갚는데 다 수영을 잘하는데
나만 수영을 못하고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얕은 곳에서 나만 이러고 다니는 거야. 다 막 이렇게 애들 막 깊은 데서 저수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또 친구들이 다 그걸 하고 노니 같이 그걸 해야죠. 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이제 삼촌이 방학이었는데 날 보더니 저거 수영 아직 잘 못하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러다 사고 친다 싶었는지 나를 깊은 데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깊은 데 던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물을 먹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돼요? 깔아앉죠. 근데 젊었을 때는, 어릴 때죠, 정신이 그때 번쩍 들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쑥 내려가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쑥 내려가면 발가락에 밑에 돌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서 나왔어요. 근데 어쭈 나오네 하고 더 깊은 데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꺼내줬어요.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막 그리고 괘씸해가지고 내가 삼촌 아들만 나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네. 뭔가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면요, 바닥을 탁 찍고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밑바닥 찍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게 톰 레이너 목사님이 침체된 교회, 죽어가는 교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3가지 특징 중에 2가지가 우리 허락되고 하나가 허락될 뻔하면서 허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다시 2번째 그 제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첫 번째 그 죽어가는 특징을 또 극복해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밑바닥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 은혜향의 교회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됐다고요. 그 식탁을 좀 갑으로 둘까? 나중에 교회에다 좀 갖다 놓을까? 이 생각 갑자기 드네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시발점이었다. 그 식탁. 경매 내놓겠습니다. 20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그 식탁에, 작은 식탁이지만 거기 4명이 물론 5명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한 게 시작이 됐고, 지하 갔다가 여기 왔어요. 또 휘청거려서 잘 안 되면 다시 지하로 가면 어떻고, 집에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는 데서 시작을 했으니까.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밑바닥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먼저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 어떤 게 근데 본질적 감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거죠. 2번째, 내 서원을 갚으며예요.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런 거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주일 성수할게요, 11조 할게요, 뭐 할게요 약속이 한 거 있어 없어? 지켜요, 안 지켜요? 다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지존하신 이야기에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뭘 요구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약속을 좀 지켜라.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감사랄까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약속 좀 지켜라 하시면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야, 너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나 안 부르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뭐 한대요?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자, 우리가 환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그러면 내게 뭐가 넘쳐요? 우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오! 하는 하나님의 감격이 넘친다니까요. 감격이, 감동이. 그러면은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춤이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 갔었던 거 있었잖아요. 갔었죠. 제가 한번. 그때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현지 사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정이 그냥 싹 벼버려 갖고 그냥 자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한돌교회 목사님하고 손흥민 경기를 봤어요. 직관. 그 당시에 기성용이 어디더라? 그 팀이 왜 스완지 말고 이동해서 그 구단주가 절로 넘어가면서 좀 막 투자 많이 하고 이렇게 흰색 검은색 뉴캐슬하고 하는 건데 손흥민이 80 몇 분 때에 골을 넣었어요. 직관했어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 경기예요. 뻥이라고 할까봐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약이. 근데 듣기로는 뭐 한 30만 원? 근데 8만 원에 봤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가니까 누가 이렇게 좀 재정 주신 게 있어서 그게 딱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딱 썼는데 거기 한돌교회 청년이 알아보니까 표를 이렇게 사가지고 싸게 팔더라고요. 시즌권을 여러 개를 사서 싸게 이렇게 돌리면서 유학생들이 알바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티켓을 잘 산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본 것도 너무 막 벅차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한돌교회 목사님이 축구를 잘 몰라서 제가 다 설명해서 제가 누구 다 설명해 주면서 봤는데 그거보다 그 티켓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또 얘기가 되고 허락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허락이 됐고 딱 돼가지고 갔다 올게요 했는데 그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춤을 안 췄는데 춤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쁨이 막 넘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오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으악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날이 그 기쁨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우리 은혜항의 교회 이런 일들이 이제로부터 일어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 서원을 갚는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오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내가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무디게 살 수 있죠. 이해합니다. 무뎌도 나아올 때 무딘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어요. 스펀지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14절 15절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겠습니다.